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정말 녹화 좀 잠깐 멈춰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실의 두려움을 책임지는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끔 저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는지 혹은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하고 정확한 대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 말고 요약하는 데만 오늘 대략 한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걸 보는 것보다는 저를 보면서 같이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또 제가 또 읽자고 할 때 또 같이 읽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더 크고 좋은 거예요. 그 더 크고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는 요셉 보다가 수요일에는 야곱 보다가 좀 헷갈리긴 할 건데요, 오늘 야곱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어요. 형 에서한테 어쩌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집을 떠나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8,000kg라고 제가 막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800kg랍니다. 근데 800kg도 가깝진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마트까지 1.5km인데 800km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대략 뭐 몇 번. 여기서 서울까지 거의 한 800km 된다고 봐야 될까요? 400km 왕복해야지 800입니다. 예,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거리면은 굳이 20년 동안 안 있고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죠. 물론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발목이 잡혀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려고 하면 올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근데 왜 못 왔을까요? 누가 무서워서? 형 에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오게 되어지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냥 보내줍니까?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런데도요, 야곱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에서가 자기 만나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400명의 장정들과 온다는 건데, 이게 환영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두렵죠. 또 힘들죠. 어렵죠. 실컷 자기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가 홀로 남아 있다가 누가 와서 씨름을 거는 바람에 밤새도록 씨름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가다 좀 사람이 아닌 아주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네가 누구랑 싸워 씨름하여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 그러면 씨름한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였든 하나님이었든 겨루어서 그렇게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한 그 결과가 야곱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눈에 확 보이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보이는 변화가 또 있는데 그의 삶과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창세기 33장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몇 추로 나눠요?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게 또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하룻밤 보내면서 이제 또 야곱이 또 작전을 좀 변경을 합니다. 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선물을 종류별로 한꺼번에 보내요? 하나씩 보내요? 하나씩 보내는 그럴 준비까지 싹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날이 저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야곱이 일부러 혼자 남았는지 어쩌다가 혼자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못 건넜다는 거예요? 못 건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껏 이루어 놓은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껏 이루어 놓은 거 다 보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야복이라는 강 이름이 상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실. 옛날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 그러니까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나상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주인공이 술을 한잔하고 남편하고 한판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술을 한잔하고 배 위에서 걸어다니다가 자기 결혼 반지가 또르르르 배에 굴러가는데 그거 주스러 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 상실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상실, 기억도 상실, 개념도 상실. 그래서 이름을 나상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는데 남해 독일 마을에서 촬영을 했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장철수인데 그 드라마 하도 재밌게 봐갖고 남해 독일 마을 가가지고 장철수 집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야복강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뭐라고요? 상실이요, 상실. 참 세상에 일이요, 뭐가 좀 이렇게 되려면 우연도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지금 뭐 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실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강 이름이 또 뭐예요? 상실강이에요, 상실강. 예, 상실강. 야복강이 상실강이에요. 우리는 야복강 그럼 잘 모르는데
야곱은 이 야복강의 이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대구에 흐르는 강을 대동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그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흐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튼지 간에 우리는 아는데 또 외국 사람들 모르는 또 그런 말의 뉘앙스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지금 다 잃어버릴 판인데, 아니, 강 이름도 뭐예요? 상실강. 아, 내일이면 형님 만날 건데, 일단은 자기 죽으면 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자기 죽으면 다 상실되는 거고, 또 안 죽고 자기는 살더라도 식구들 중에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재산들 중에서 또 잃어버리는 재산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야곱이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형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나? 또 도망을 가면 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이 일은 또 어떻게 또 해치고 나갈 것인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거시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뭘로 바꾸어 주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라는 강 이름이 야곱에게는 상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이요, 저러고 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있던 게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간다는 것을 방금 전에 했던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실이에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에.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를 아셔야 돼요.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요거 놓으면요, 이거 다 없어질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상실의 강이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셨어요. 야곱이 다리가 불편하게 됐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또 읽어가면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소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어요.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에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안 바꾸고 먼저 누구를 바꾸셨습니까?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날 밤에 갑자기 야곱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날 밤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점점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 만지시고, 조금씩 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바뀌었는데, 전에 우리 큰애가 뒤집을 때 애들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뒤집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 지나도 뭐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길래 얘가 왜 이러나. 그런데 우리가 좀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지 누나는 3개월도 되기 전에 벌써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뒤집는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여러분 몸 다 뒤집을 수 있으시죠? 근데 애기들은 처음 뒤집을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부터 갔다가 엉덩이부터 갔다가 막 편하다 이제 끙끙거리다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벌써 한 2달쯤, 태어나서 한 2달쯤 되니까 벌써 뒤집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3개월 돼서 뒤집는데, 아들은 안 뒤집고 그냥 5개월 동안 가만히 있더니 오늘 보니까 뒤집어져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뒤집어져 있더라고. 야곱이 이날 갑자기 확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그 시간이 최소한 20년입니다. 그 집을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좀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이 바뀌길 바라느냐? 오늘 우리가 바뀌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야복강에서 밤샘 씨름이고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벌써 2달 지났을 때부터 뒤집으려고 했는데 뒤집었다 못 뒤집었다. 못 뒤집었다가 석 달째 됐을 때 탁 뒤집더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날 드디어 뒤집어졌습니다. 언제요? 밤샘 씨름한 후에요. 자, 그는 시작. 그는 가족들을 앞세우는 비겁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가 맨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님에게 보낼 선물들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부인들과 자식들도 앞세우는데 거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도 순서가 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 순서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제일 앞에? 야곱이 제일 앞에. 물론 선물은 먼저 보냈었던 것 같아요. 선물은 먼저 보냈겠지만, 그러나 온 식구들과 심지어 종들보다도 누가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야곱이 앞장을 섰다는, 이게 바뀐 겁니다. 이제는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지만 여전히 형 에서는 두렵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이 있어요. 자, 심지어 시작. 심지어 그는 밤새 씨름하면서 몸이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7번이나 몸을 굽혀 절하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저희 친척분 가운데 다리 아프다는 분하고 저희 통화를 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껏 하던 일들을 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곱이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양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다쳤습니다, 형님. 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7번씩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시작.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씨름하며 얻은 영적인 변화, 즉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자신의 꾀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더 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며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꾸시길 원한다?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담대. 우리의 교만을 겸손, 우리의 불신을 온전한 의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2번이 또 있어요. 우리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니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바뀌면요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도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환경 바뀝니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을 좀 하십시오. 환경이 바뀝니다.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환경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 강의들을 이렇게 막 듣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인생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확 바뀌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됩니다. 나를 바꿔주시고 내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믿으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바꿔주십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합니다.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 교회가 자주 하는 구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입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막판에 뒤집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쪽이 다 익어야지 그 다음도 익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 뒤집으면 안 돼요. 야곱을 향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던 에서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분노와 배신감을 여전히 품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서에게는 쩔뚝거리며 그에게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함께 여러분,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을 막상 보니까 죽일 수가 있더라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갑자기 이렇게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기는 야곱이 다리를 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 속이고 내 것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나.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고요. 또 뭡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창옥 씨, 그 김창옥 쇼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예. 그 본지 좀 꽤 됐네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밥 먹을 때 그 자주 봤는데 거기 좀 재밌는 사연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닮았다고? 김창옥 씨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김창옥 씨가 제주도가 고향인데 어디 산다는 거예요? 제주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닮은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아니 저기 혈육이 닮은 거하고는 또 다르고 생판 모르는 남인데 닮은 사람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제 옛날에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이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아우리치 왔을 때에 저하고 둘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나이 때 얼굴을 가진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늙으면 나같이 된다. 그랬더니 애가 표정이 좀 안 좋아지기를 하고 그러길래, 야,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아라. 너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김창욱 씨가 그 사연의 주인공인 자기 닮았다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우는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분이 김창욱 씨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해서 50대 초반 그쯤 됐는데 김창욱 씨 아버지의 50대 초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그분을 통해서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김창욱 씨.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원망했었던, 내가 청소년기 때에,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에 보면서 원망했었던 그 아버지 얼굴을, 그 몇십 년 전의 얼굴을 다시 갖다 놓은 것 같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야곱과 이삭은
일란성일 가능성이 많다, 이란성일 가능성이 많다. 왜요? 성격도 다르고 좀 외모도 좀 다르고 애서는 특히 뭐가 많고 털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형제는요 닮아요. 형제는 닮아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의 얼굴 속에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고, 또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아버지 얼굴이 들어가 있고. 무엇 때문에 야곱을 갑자기 용서하고 그의 마음이 녹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고, 또 누구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다른 사람도 바꿔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번은 하나님 야곱을 바꿔주셨고, 2번은 누굴 바꿔주셨고, 에서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라색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막판 뒤집기라고 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왜 용서를 했대요? 왜 에서가 용서했대요? 아유, 내가 다리를 절고 불쌍한 모습 보니까 우리 형이 마음이 녹았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도 보이고 누구 얼굴도 보이더래요. 아버지 얼굴도 보이더래요. 또요, 아니 내가 선물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형은 선물에 약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요 추측을 하기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바뀌니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신 일에 단순한 화해와 회복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넙죽넙죽 먹여만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가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대립과 경쟁과 증오와 두려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상실의 강을 축복의 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상실이 아니고 축복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유치하지만 한번 합시다. 나 상실이 아니라 나 축복입니다. 나 상실이 아니라 나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2사람 이상 얘기해줘. 나 상실이 아니라 나 축복입니다. 나 상실이 아니라 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반주자도 좀 아파서 못 왔어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한 교훈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상황과 환경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3.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하신 일이기에 단순한 화해와 회복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하시고 환경도 바뀌는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입니다. 해가 뜰 것 같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깜깜한 그 어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래서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오정인 집사님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명 권사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태경 권사님 우리 친정어머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름에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건강에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절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